자, 에스겔 우리가 27장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20절 말씀부터입니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드단은요, 드단과는 말에 까는 직무를 거래했습니다. 드단은 성경에 보면 노아의 손자 구스의 아들 라마의 후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장차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드단이라는 곳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멸망이 선포됩니다. 드단에서 양을 쳤던 그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탈 때 까는 담은요, 바로 영어에 보면 새들 블랭켓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탈 때 까는 일종의 직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는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 중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중에서 지금도 그들이 있더라고요. 베드윈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수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굉장히 무역품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라비아 한 국가인 스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9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그런 적이죠. 바로 그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금, 향로, 보석 등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역시 아라비아, 남서아라비아 지역인데 현재 지역으로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북쪽, 남쪽, 서쪽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자,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하란은 바로 아브라함 가족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손들을 이끌고 와서 거주했던 곳이고 데라가 죽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남쪽으로 지금의 그 이스라엘 쪽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란은 북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간네는 티그리스 강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역시 그 옆이 되겠습니다. 에덴도 역시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거 아시죠? 하란의 남부입니다. 하란의 남쪽에 유프라테스 강 중부 지역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는 역시 티그리스 서부에 위치한 옛날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과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길맛은 아수르 근방의 한 성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입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그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삼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자, 이 청색 옷은 고대에서 일방적으로 망토나 통이 넓은 옷을 가리킵니다. 이 빛난 옷은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만든 그 양탄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하는 천들이 전부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거나 깔거나 사용했던 것들임을 알 수가 있으며
두로의 부귀영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그 부귀영화, 그 부귀영화를 두로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극한 부귀영화를 열거하면서 얼마나 또 철저하게 멸망당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예, 영화가 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역하는 두로 왕국이 쭉 지금 굉장히 긴 절에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두로 왕국이 교역했던 나라들과 물품의 열거를 이제 마감합니다. 그래서 25절은 그것을 마감하면서 두로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화려함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 영화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즐기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돈이 많다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곳곳에 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란, 경건의 생활을 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는 말입니다, 수도원이 많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거의 뭘 합니까? 동일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아침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경건을 그래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스의 배가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은 왜 그러냐 하면 너는 부와 백성의 숫자가 풍부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일컬어졌다. 지금 두로의 문제가 바로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이 두로를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하고, 모든 민족들의 바로 그 사모하는 대상이 바로 두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의 말씀으로 바로 정한 것이,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영화스럽게 보인다. 부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화스럽게 사람들의 눈에는 비쳤을 겁니다. 자, 지중해 서쪽 끝에 있던 다시스의 배들에 무겁게 물건을 싣고 그리고 때를 지어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급되지만 두로 왕국의 멸망을 유도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가 굉장히 큰 만큼 상대적으로 몰락도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재물로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두로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 도취, 자기가 스스로 아름답다고 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로 한 가지를 채우면 곧 두세 가지의 빈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못 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비로소 참 만족이 있어요.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바로 에스겔 27장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몰 그리고 정막 통곡을 앞둔 사람에게
바로 두로를 가리킵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노래가 바로 26절에서 36절의 노래로 나오는데, 이 노래는 정말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바로 애가임을 알 수가, 장성곡입니다. 장성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는 1절에서 11절까지 자신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상태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로 자신을 둘러 쳤기 때문에, 그리고 울타리를 쳐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화와 각종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두로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로 울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벽한 상태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조차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사치와 허영을 자랑했던 두로라는 그 나라가 바로 12절에서 25절에 보면 두로라는 배가 이제 곧 침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침몰이 어디서 되느냐? 자신이 최고로 자랑했던 해상무역, 이 두로라는 곳은 바로 페니키아, 과거의 페니키아 상인 유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상무역으로 유명했던 족속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두로가 그 민족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가장 자랑이 바로 해상무역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원거리 상업 활동까지 다 했던, 해상무역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자신을 지정학적 이유로 바닷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가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가장 자랑하는 그곳으로 뭐 지식을 자랑하면 지식 때문에 망하고, 돈을 자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들, 이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신이든지 간에 신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신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참으로 유익이다, 영혼을 위해서는 참으로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동풍을 만나서 좌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했던 두로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예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로 그렇게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안전하다. 어쩌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 자식도 10명이나 되었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복을 감사함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어딘지는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 내가 가진 이 복이 어쩌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42장에, 욥기 42장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욥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욥이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룻기도 마찬가지고, 그 오히려 이방 나라에 갔다가 이방에서 얼마나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혼자 남게 되는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는데, 그 소망이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조부가 되고 조모가 되는 그런 복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입니다. 그런 소망이 과연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제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실.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바로 산떡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과언이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 회복이 있었습니다. 자, 두로 왕국이요, 이렇게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화려함 때문에 그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23장 8절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두로를 통해서도 주시는 경고인데, 이사야의 경고를 두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20년 전에 이런 경고를 주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로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로 돌아가던 부귀영화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왜냐하면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기뻐했던 두로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여기에 보니까 큰 물 그리고 바다 중심이 서로 병행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큰 물과 바다 중심. 자, 큰 물이라는 것은 바다, 깊은 바다를 의미하고 역시 바다 중심도 깊은 바다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들의 큰 자랑거리고 그들의 바로 천년 요새로서 이 바닷물이 그 나라를 보호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섬이라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를 두 번 연거푸 사용하면서 너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야.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짐을 가득 실은 큰 배가 선장의 부주의로 두로 왕이라는 왕을 선장으로 비유했을 때 선장의 부주의와 경솔한 행동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타닉호 아시는 대로 이 타이타닉은요 정말 그 당시에는 최호화 유람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바하마 자녀들이 보내주어서 바하마까지 타고 가는데 그 크루즈 배를 보면은 보통 한 3,000명 이상 타거든요. 굉장히 큰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면은 뭐 백화점 같은 것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거대해요. 아마 초기에 타이타닉이 이런 크루즈와 같은 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배, 그렇게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데요. 그 빙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빙산과 충돌하게 되는데 음모론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자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그 항로를 잘 아는데 그 항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빙산 있는 곳으로 가서 빙산에 부딪혔다. 뭐 어쨌든 이 빙산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차가운 공기와 그날 밤이 달이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밤을 운항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컴퓨터 기술도 없고 그래서 가서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몰을 하는데 4시간 만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침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두운 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결론을 지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빙산이 있는지
아니면 해저 산맥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빙산에 부딪히게 되면서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죽은 사람이 많고 또 몇백 명은 구조되기도 하고 다른 배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이 바람에 익숙한 바닷사람들인데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흔히 사막지대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붑니다. 거센 돌풍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막 열풍이라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 옆이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바다로 불어요. 두로가 지중해에서 좀 떨어진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두로 배가 침몰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중해로 부는 동풍의 특징이 뭐냐면 기압차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불어댑니다. 여러분, 이 동풍이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주님의 자녀들은 돕는 바람이 또 동풍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일한 동풍이 언제 불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게 우연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필이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오갈 데가 없는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우연이냐고요. 그 당시에 동풍이 부는 게 과연 우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요단강의 지류가 뭐 다른 데로 바뀌거나 아니면 요단강물이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진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도대체 얼마나 정말 큰 확률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큰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딱 그 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딱 그 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죠. 동풍의 특징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다고 그랬어요. 돌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아가면서 바람이 불어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서 바닷물을 옆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앞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닷물을 갈라줘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 돌풍은 욥기 1장 19절에 집을 무너뜨리거나 배를 전복시킬 만큼 강한 세력을 지니고 농작물까지 고사시키고 생명에도 위협을 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7절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다시스의 배, 타르시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타르시스의 배가 바로 이 페니키아 배들을 바로 깨뜨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요, 이 동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동풍이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죽여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도 유라굴로라는 동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동풍을 광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 때는 정말 고개를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런 바람이 불 때는 까닭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혹시 우리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미신적으로 믿는 편은 아닙니다. 말씀을 언제나 연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오려고 저는 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민감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늦춰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뭐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계속 돌풍을 만나서 위험하게 됐는데, 로마 그 백부장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는 태워서 가지 않습니까? 군인들까지 217명이 모두 가게 되는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종보다는 전문가의 말입니다. 의사의 말을 어쩌면은 목회자의 말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약을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못 고칠 문제가 없으신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발견하면 그것만큼 저는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자, 바다에는 언제든지 돌풍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에는 염려가 없더라고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배는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계셨어요. 살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역부족인 환경을 만났을 때 살려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가장 높은 저는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돌풍은 바로 바벨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국제 정치에서 두로 위정자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국제 정치를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판단합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국군이 기울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은 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알렉산더 대제는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처럼 육지로 만들어 가지고 육지에 흙을 붓고 돌을 붓고 해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주민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돼요. 자, 무역으로 인한 재력에서 비롯된 그들의 오만과 교만은요, 갈대아인을 경멸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면서 13년간을 포위하게 돼요. 그래서 두로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는 강하지만 해군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3년간 포위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그 땅을 차라리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 중심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동풍이 불어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오만과 교만은 그 배에 승선한 백성들조차 고통을 겪게 했다. 이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무리 그들의 부귀영화가 극해도 이 국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국제 정치학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은 의지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동맹은 절대 공격해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집어삼키라 합니다. 바로 옆에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하나님의,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 미국 없으면 벌써 적화 통일되었습니다. 핵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방사정포 같은 거 날아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요, 그 나라가 몰락할 때는 징조가 보입니다. 몰락할 때. 그런데 두로의 멸망은 징조 없이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두로 같은 나라가, 두로 같은 민족이, 두로 같은 사람들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그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했을까? 오히려 그들의 권세와 자랑거리가 파멸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갑자기 정오에 태양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두로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웃에게 경종을 주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여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전히 패망하는 것은 물론 두로가 굉장히 강대한 그런 무역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교역이나 아니면 교제로 서로 의존하고 상생관계에 있었는데 같이 망한다. 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것처럼 동반 이렇게 실패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관계했던 모든 주변 국가나 민족들이 함께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활동을 오늘날에 우리는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 활동 없이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물물 교환을 해서 적당히 물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요구하며 살아요. 옛날에는요, 그 주방 기구 하나 없어도, 화덕 하나만 있어도 그 위에 놓을 있잖아요. 뭐 솥단지만 하나 있어도 밥에 먹고 다 살았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헌신이잖아. 욕구가 강해진 시대. 그래서 이 상업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은 상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부귀와 아름다움, 부귀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부귀영화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도 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부귀영화를 쫓아갈 때 이렇게 멸망한다. 결국은 부귀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신뢰하고 세상의 행복을 걸고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피조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은수가 돌을 하기로 했는데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 돌잔치 해주는 거 내가 돈 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참 좋았어요. 그것을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의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늘 그 암브로시우스의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또 물질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을 되찾는다면 이것이 더 고귀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뭐 물질을 잃은 분이 여기 한두 분입니까? 와 보니까 좀 사고한답시고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안 잃어버린 분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잃지 아니하고 저축을 했다면, 저축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모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내가 잃은 것이 은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 쫓아가다 보면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망할 때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이 함께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로가 이전에 믿고 의지하며 자랑했던 재물과 선원, 병사들 우리 장황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 많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물에 수장됩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이 아닌 여호와로 의지를 삼은 사람은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이시고 영혼의 키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28절입니다. 선장들입니다. 두로의 위정자들이겠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파멸이 왔음을 깨달을 때 물결조차 흔들릴 정도로 선장은 크게 울부짖게 됩니다. 부귀 영화가 그만큼 크게 달했고 거기에서 갑자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 원통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결이 흔들린다 했는데 이 물결이 말입니다. 이 물결이란 단어 자체가 들에 있는 목축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동풍을 만나서 좌초했는데 그 선장이 그때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면 적어도 800m, 700m 떨어진 두로 육지섬에도 들렸다. 이것은 좀 이렇게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로 그들의 몰락이 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컸다. 그때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풍부하고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바다 깊은 곳에 파선해서 가라앉은 두로 배와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의 배는 또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셔야죠. 사업 잘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업이 잘 돼야죠. 저는 늘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업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상업활동, 사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풍부하고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두로의 배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 때에도 주님이 계시면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계획하며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